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나서는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 치고는 좀 아주 좀 특색이 많이 있는 이런 예언서가 또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좀 특색이 있는 예언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 그러면은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그게 이제 예언서의 내용의 중심이니까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사실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얼만큼 그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 자체도 짧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단 말이죠. 그 말씀이 대개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 있겠죠. 너 잘못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무엇가 잘못인지 이거에 대한 죄에 대한 거. 또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거를 지적하신단 말이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조상 때부터 뭘 어떻게 했다든지 불순종했다든지 뭐 사회 윤리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든지 음란하다든지 뭐 이런 죄들을 쭉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경고하는 거죠. 심판을 말씀하세요. 망한다. 벌받아. 망해.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이 모든 예언서들이 거의 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대개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언서 가운데서 이제 설교로 되어져 있는 그런 예언도 있고 경우에 간혹 행동으로 예언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예언서들을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도 행동으로 그럴 때가 있고 에스겔도 행동으로 예언을 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상징으로 이상과 상징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죠. 뭐 우리가 요전번에 아모스도 봤지만 아모스도 이제 그런 상징 또는 환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근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불륜한 아내가 자꾸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에스겔의 부인이 죽는다. 죽음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머리를 깎기도 하고 뭐 소복 단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는데 대개는 말씀이 많은 거죠. 말씀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요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럽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뭘 어떻게 해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는 얘기를 많이 그래서 저 왕이나 고위층들은 뭐가 어떻게 돼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말이야.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뭐 우상 숭배가 어떻고 막 이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모든 예언서들이 다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나서에서는 별로 없어. 물론 있기는 짤막하게 있지만 그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얘기가 돼야 되느냐? 결국 요나를 통해서 전하져야 되거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언해야 돼. 근데 요나 자신이 1장에서는 일단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가요. 가는데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간절히 무슨 뭐 얘기를 했다든지 왜 안 듣느냐고 이런데 들어야 된다고 이랬다, 이런 게 없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너희들 40일 뒤에 망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40일 뒤에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소예언서, 대예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실은 너무 반복되어지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다 예언서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뭐 이사야다 예레미야다 그러고 이제 꼼꼼히 살펴볼 때에는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는 이런 특색이 있는 말씀이 있고 이런 특색이 있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지만 대개 우리가 그냥 예언서 그러면은 사실은 지루하잖아요. 이게 뭐 앞에서 한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 비슷한 얘기야. 우리가 적어도 아주 세밀하게 집중해서 살펴보고 분석하지 않으면 다 그렇잖아요. 죄졌다는 얘기고 하나님 안 섬겼다는 얘기고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고, 우상도 이제 여러 가지 우상이 등장하니까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정의와 불의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예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예배한다고 해도 예배가 제대로 된 참된 예배가 아니고 건성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배 많이 안 드린다고 야단도 맞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야단 맞잖아요. 시끄러, 보기도 싫어. 너희들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믿습니다 그러는 건 나 보기도 싫다고. 성회로 모이지도 말라고. 제사 드리는 것도 나도 아주 이제 콜레스테롤 다 수치 높아가지고 지방 기름 껴가지고 나 죽겠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해서 제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거나, 또 어떤 때는 왜 제사를 안 하냐고 하거나, 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약한 자들 거 뺏어 먹고 말이야. 너희가 말이야 도둑질하고 포악하고 말이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거 빼앗아 가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해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다 그렇다고. 어디 특별하게 아주 여기서만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 짓는 게 뻔하잖아요. 동양 사람은 이렇게 하고 서양 사람은 이러고 옛날 사람은 이러고 현대인들은 달리 다 비슷해. 다 행하는 일들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루할 수도 있고요. 예언서를 쭉 읽고 있느라면 또 그 얘기시구나, 또 그 얘기시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예언서인데도 참 좀 특별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 예언자들이 말이죠, 대예언서를 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예언서를 썼던 소예언자들도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가 그 예언자 자체를 놓고 뭐라고 시비를 걸 만한 그런 이유를 잘 발견하지 못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완벽하진 않아.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난 이제 지쳐서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을 쳐요. 야, 너 지금 그거 가지고 그래? 너 앞으로도 또 달려가려면 더 많이 달려야 되고 더 험한 일이 있고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지금 요까지 것 가지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다그치시는 얘기는 있어. 그렇지만은 이 예언자들이 우리가 볼 때도 한심하다. 진짜 예언자 한심하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요나는 우리가 볼 때에도 한심한 거야. 왜? 일단 말이에요, 일단 불순종하잖아.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불순종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머뭇할 수는 있지. 제가요 말이 둔하고, 제가요 쟤는 마음이 약하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좀 머뭇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고 앞에서는 그러고서는 뒷구멍으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런 예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런 짓을 한 거야.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순종하라고 다그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예언자 자신이 옆길로 샜어. 완전히 대놓고 불순종했다고. 이런 예언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좀 특이해. 그래서 말씀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요나에게 있었던 사건, 그게 이제 이야기죠. 이야기. 요나 이야기야. 사실은 요나 이야기. 요나의 말, 요나의 예언, 요나의 설교가 아니라 요나가 겪은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요나라고 하는 사람과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는 쉽게 얘기하면 요나처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이런 게 없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처럼 하면 안 돼,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 그게 이사야서야. 근데 요나는 반대인 거예요. 요나는 반대야. 요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나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주의, 요나가 불순종한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사람이 바탕이 삐뚤어지고 아주 믿음이 없고 이래서 사실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해 볼 때에 하나님이 마땅치 않은 거야.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없는 무신앙자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이 자기 식의 신앙이야. 내 식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상하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냐, 나를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나를 베델로 보내고 나를 사마리아로 보내면 내가 가서 하겠어. 근데 왜 나를 니누에로 가라고 하느냐. 니누에가 어디냐. 니누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될 건데 왜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이거거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이죠, 환상을 봤단 말이지. 그래서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파 잡아먹으라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잡아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결한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다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어디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돼 있어서 너희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됐는데 그걸 갖다가 내려놓고 그걸 잡아먹으러 하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할 말이 있잖아. 그런데 거듭 잡아먹어라. 그 베드로는 거기서 이제 뜻을 꺾는 그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우리가 할 때는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이 무슨 구원하고 관계가 있겠어?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일에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누가 널 청하러 올 거야. 너를 그러면 가. 이방인이라고 하지 말고, 안 간다 그러지 말고 거기 가서 똑같이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복음의 문이 세상을 향해 열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끝끝내 아니라는 거지. 아니 이건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우리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다 이거야.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이 이거를 구원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반항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이렇게 대놓고 못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변명하고 막 그러다가 가는 사람들은 있고 하긴 하지만, 아주 요나처럼 대놓고 이리로 가라고 하는데 이리로 방향 틀고 그리고 내질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언자가 없다고. 그런데 이게 예언자라는 거야. 그 요나서는 아주 특이한데, 그래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우리 유대인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만 구원 얻는 거야. 요즘도 기독교가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배타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배타성. 근데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 이러는 배타성은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요 우리의 신앙이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오만과 교만 가운데 와지는 배타성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조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교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교리를 딱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교회에 있어야만 돼. 교회만이 하나님이 구원의 터전이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우리도 배타적인 민족주의, 배타적인 종교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어 이렇게 보편주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뭐 아무 상관없어, 그냥 에이 사람이 선하게 살면 구원,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지만 구원은 우리 같은 사람만, 나같이 믿어야 되고 나 같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교회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돈독하다 또는 보수적이다 또는 복음적이다, 말씀 중심이다 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배타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 사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누가 구원을 판단하겠어? 예? 이 사람이 죽었어. 죽은 이 사람을 놓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성경에 의해서 얘기하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공동묘지 앞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 사람은 십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 이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데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한 영혼을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내가 알고 믿고 내가 구원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야, 이 믿음을 가지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은 이 믿음이 없고 너는 그렇지 않잖아, 그렇다고 이 사람을 다 지옥으로 보낼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요나가 그랬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독선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야. 예수 굳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애당초부터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선민인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예수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건 우리식의 믿음이야. 우리식의 믿음.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래됐지만 2000년 이후의 역사지. 예수님 오기 전에 3000년 4000년 사람들이 예수의 예자도 몰랐는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 전부터 그런 택함의 의식이 있잖아요. 응?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1500년 전에 벌써 그게 있고, 거의 뭐 아브라함부터 따진다 그러면 한 1800년 전부터 예수님보다도 거의 2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벌써 2000년 전부터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 없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예수가 왜 필요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지. 우리는 단군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왔는데 자기들은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의 후손인데 말이에요. 무슨 거긴 뭐가, 예수가 왜 굳이 필요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도 예수님 오신 2000년 뒤에도 껐떡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수하고 관계없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찾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웃긴다고 그럴까? 우리가 너희가 무슨 야훼를 알아?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는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이름 가지고 뭐 너희가 우리를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여기 들어오지도 않지. 이게 신앙이 말이죠. 돈독한 거는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야지, 돈독해져야지. 근데 돈독해지는 것이 독선으로 빠지면, 배타로 빠지면 그럼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원수들이 구원받게 한다는 게, 그리고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시려면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내 책임인데 내가 가서 이 원수들을 가서 말이지 이 원수들을 구원하고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고 그걸 나보고 하라고 이게 용납하겠냐고요. 신앙이 돈독한 요나가 용납이 되겠어요? 이게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볼 때에는 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쩌면 저렇게 거역하나? 아니 이 사람이 믿는 이 사람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여호와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건지 난 그러니까 이건 안 들은 걸로 하겠다. 난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난 그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내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내팽개치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이죠 개패듯 패고 자식들을 돌멩이에다가 집어 던져 가지고 그냥 피가 낭자하게 죽이고 말이에요. 남편 찔러서 죽이고 다 짓밟아 놨어.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서 이 사람들을 회개하고 이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당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천국을 가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요나도 말이죠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고 나름대로 무언가가 생각이 투철한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요나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는 완전히 삐뚤어졌구나, 요나는 믿음이 없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윤리의식이 적고 성경을 모르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어쨌든 요나서는 말이죠 말씀이 별로 없어. 그러고는 이야기야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언서야. 그게 예언서야. 또 하나 요나는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혼살 나잖아요. 1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뽑히니까 바다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물고기가 집어 삼켜가지고 거기서 3일 주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토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든지 하실 수 있죠. 아니 없는 것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뭘 못 하시겠어.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커야 들어갈까? 그리고 들어갈 때 우리가 몸이 뭐 이렇게 막 압축이 돼가지고서는 어떻게 들어가나? 들어가가지고 잠깐도 아니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숨 몇 분이나 참을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잠수 능력이 좋고 해녀가 있고 막 근데 여기다가 뭘 이렇게 뽑아가지고 산소통 달고 가면 몰라도 그냥 숨 참고 들어가서 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틀 밤을 최소한도 있고 3일째 되는 날 기어 나왔다. 그 우리가 이제 그 큰 물고기라고 생각하니까 큰 물고기가 고래나 뭐 상어는 뭐 사나워가지고 뱃속에 들어가다 죽을 것 같으니까 혹시 그냥 꿀꺽 삼켜가지고 뱃속에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산소호흡기 끼워주면은 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야 나는 저거를 현실로 믿을 수가 없어 이러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믿음이 형편없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래 물고기가 됐든 뭐 사자 뱃속이 됐든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지 이러고 믿어야만 그 사람은 내 형제고 난 그게 좀 갸우뚱해 그게 꼭 그래야 돼 그리고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러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아들이나 우리 애들이 말해요 나는 엄마 도저히 난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난 그거 어떻게 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넌 믿음 없어서 그런 거야 넌 과학이 신이 된 거야 이러고 윽박질러서 걔가 그냥 뭐 어떻게 뭐 환상을 보든 어떻게 돼가지고 까무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 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어 이렇게만 돼야 얘들이 믿음으로 와야 되겠어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데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되지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믿는데 만일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너는 나하고 같은 천국을 못 가는 거야. 너는 천국에 못 가고 너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믿은 나는 여기 들어가고 너는 2류 천국 가고 3류 천국 간다. 그래야 속이 후련한 사람도 있잖아. 왜 믿지를 못하니? 왜 믿음이 없니? 왜 믿음이 없니? 이것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독선에 들어갈 수가 있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요나는 예언서인데 예언서가 그냥 흔히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우화일 수도 있겠다. 우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자꾸 나가면 무슨 신신학이니, 요즘엔 신신학 소리 잘 안 하지만 보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신신학 되게 얘기해. 걱정을 많이 해. 신신학으로 흘러가지고 그게 말이야 자유주의가 어떻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데, 성경을 믿는데 입장이 여러 가지예요. 성경을 그냥 한 통로로, 입구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 문이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좌가 되겠지, 이리로 가면 우가 되겠지. 우는 항상 좋은 것이고 좌는 항상 나쁜 걸까요? 우리는 좌익 이러니까 좌익은 말이야 진보 좌익은 이렇게 위태하다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이쪽에서는 이게 우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수구로 보여. 이게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이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기에서 다 이게 이제 넓게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다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다 다르다고. 여러분은 어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뭐 세상이 다르니까 여기가 중도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기도 안 치우치고 여기도 안 치우치고, 여러분이 대개는 다 나는 여기일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쪽이야, 나는 무슨 소리야, 난 1.1획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거 나는 믿음이 그래도 건강하고 나는 복음적이고 말이야, 나는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거하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냥 그렇게 생각해. 또 보수적이라는 것과 근본주의적이라는 건 이거 또 달라. 그런데 그냥 근본적이고 보수적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부로 가지고 안 하니까 나는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 여기가 안전지대야, 이리로 갈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도 극우라는 말 있잖아. 극우. 태극기 든다고 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태극기 든 사람들은 촛불 든 사람 보고서는 저것들 촛불 들어가지고 저래. 이쪽에서는 태극기 부대 때문에 우리는 망해, 답답해 이러고 싸우는 거나 세상이나 똑같아. 기독교인들도. 요나는 말이죠, 요나에 대한 이해도 이쪽에서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에 존재했다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시대적으로 말해요, 시대적으로 소예언자들이 나타났던 주전 7세기 8세기 경으로 거슬러 예언자들 가운데 초기 예언자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가 얘기하고 있는, 요나서가 담고 있는 그 예언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주전 7세기 8세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전 3세기 4세기 훨씬 후대에 되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머리가 여러분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 요나서는 특별히 이게 더 심해. 왜냐하면 독특해요. 예언서지만 예언의 말씀을 다른 데서 수도 없이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눈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 별로 안 나타나. 그리고 요나가 겪은 이야기만 자꾸 나와요. 그리고는 요나의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요나가 예언자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해야지, 요나의 말처럼 해야지, 이건데 성경 읽고 우리는 요나처럼 하면 안 되겠다. 요나의 생각은 아닌 거야. 요나의 생각은 틀린 거야. 이 얘기입니다. 반면 교사로 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는 상당히 틀린 사람이니까 그러면 요나를 읽으면서 반대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요나가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오랜 세월 가지고 있었던, 우리 신앙이 정통신앙이야, 우리가 옳은 거야, 이게 이단이 아니야 이러고 붙들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을 다 혼살내고 다 심판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 계속 그렇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 겁먹지 말고 말이야, 거기 이방 민족들 많지만 그것들 다 쓸어버려, 다 내쫓아 버리라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거기 있는 것들 흉내내고 거기서 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 그러는데 따라가잖아. 자꾸 따라가. 농사 짓는 것도 따라 배우고, 옷 만드는 것도 따라 배우고, 뭐 섬기는 것도 따라 배우고. 저 사람들 뭐 깎아놓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말이에요. 야, 웅장해 보이고 신전도 멋있고 말이에요. 가면 경건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비슷하게 뭘 만들어 놓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요나가 사실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요나가 지금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이쪽으로 많이 온 거야. 요나가 맞아요. 그런데 요나서에 와서는 하나님이 깨는, 마치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게 레위기에도 나오는 거고 구약의 율법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속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방을 따라간 게 아니고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잡아먹어. 부정한데요. 왜 부정하다고 해? 율법에 있는데요. 잡아먹어. 부정한 거 아니야. 그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뒤집어지는 거야.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욕심이 없어서 안 잡아먹은 게 아니야. 믿음 때문에 안 잡아먹은 거야. 저 부정한 걸 나 같은 유대인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부정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구원해야 돼.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 그 사상이 여기도 흐른다 이거예요. 요나 못 잡아먹겠어요. 이 사람들을 못 회개시켜요. 왜 회개시켜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좀 특이하다 이거야. 그런데 요나서가 주는 거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아수르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게 이제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변덕이신가? 하나님은 그러면 뭔가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변덕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점점 깨달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세상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며,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지, 하나님이 팔레스틴 땅에만 있는, 그 가나안 땅에만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냐고. 가나안 땅에 언제부터 와서 살았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하란에서 있었던 사람들 아니야. 근데 거기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러면 뭐 구원 안 하고 계시다가, 수천 년 동안 안 하고 계시다가 주전 한 18세기 19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나요? 그 전에 노아도 있고 아담도 있고 아벨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의 영역이 발전해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자꾸 시야가 넓어져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말이지 이거 그런데 하나님 여기선 이루고 여기선 이루고 하나님의 변덕이다. 아니지. 원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아주 그런 점에서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겠다, 요나처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요나처럼 하면 안 되네, 요나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을 믿어도 요나처럼 믿으면 안 되겠네, 이게 반면 교사로 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다 보겠지만, 자, 이렇게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처음에 이 불순종한 것도 왜 불순종했느냐? 요나의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저희들 좋은 대로 본능적으로 살고, 이래서 불순종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신앙이 없어서, 또 지금 예수 믿어도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형태의 불순종이 있는데, 내 식대로의 신앙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 이거 참 골치 아파.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면 가르쳐주고,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은 그래요, 내가 믿음이 몰라서 그래, 이러고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신앙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는 불순종이야, 요나처럼.
교회에서도요. 내가 뭐 내 밥이야? 이건 내 밥거리야? 아니 이거 뭐 내 직장이야? 내가 교회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이러는데 내가 뭐 내 사리사욕 취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고 내지르는 사람들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당신 일이잖아. 이건 교회 일이 아니잖아. 아니, 맞아 이건 내가 그냥 그랬는데 그럼 슬그머니 거두어 드릴 수도 있어. 근데 정말 자기 일이 아니야. 자기 아무 그 사업하고도 관계없어.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와가지고 주일날 이른 새벽서부터 회사 나갈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말이야 뭐 내 일에서 뭐 여기 해가지고 내가 돈 한 푼을 받아가 내가 뭘 해. 나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그러고 나 교회 위해서 그랬는데 이거 신앙이야.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불순종이야. 이거 골치 아파요. 차라리 믿음 없으면은 난 교회 잘 몰라요. 난 성경 잘 모르는데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러면 되는데 성경 다 구절 돼요. 부정하니까 난 안 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게 할 일입니까? 아니 교회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건축도 그냥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아니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예배당 짓는 시대입니까? 아니 학교 가서도 예배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이 지금 뭐 꽉꽉 메워 터집니까? 자리가 얼마나 남아있는데 왜 이 낭비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요나가 불순종해. 난 하나님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백성들이 또 고난받고 내 백성들이 또 시련을 당할 텐데 그리고 저 우상의 백성들이 기가 더 올라가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될 텐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처럼 믿음이 없고 말해요. 뭐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나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자기 나름의 신앙. 근데 돈 쌀라. 그래서 심판받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뭐 하여튼 죽을 고비를 넘겨. 그래가지고서는 2장이 말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고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야.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건져 주신 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게 2장이야.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봅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가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마치 교회에서 기도하고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발 아래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거기서 막 기도했을 거야. 아마 물고기가 막 복통을 했겠지. 뭐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만일 이거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뭐 거기 들어가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의식불명으로 하루 이틀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나 무태 나와 있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생생했던가 봐. 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회개 벌써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나고 내가 이러지만 난 주님 바라다 보고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벌 받고 지금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원래가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다시스로 도망간 게 사업하려고 도망가고 그랬겠어요? 하나님과 갈등이 생긴 거야.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쫓겨났지만 나는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교회에서 쫓겨났는데도 주님을 바라본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해초가 아마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 나의 산의 뿌리까지 내가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던지셨지만 거기서 건지시기도 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7절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대요. 이 고난 속에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이런 시면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이런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나가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는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야. 요나같이 불순종해. 그걸 우리 수준의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수준하고는 수준이 달라. 이 사람이 역시 예언자야. 역시 하나님의 종이에요.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 그 진지함이 있어.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하는 기도가 벌써 달라.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신에 차 있어요. 나 하나님이 날 버리시고 나를 갖다가 여기 그냥 이 음부의 세계에 날 집어넣는, 나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못마땅히 여기셔도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건 바라봅니다. 이겁니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요? 뭐 말로는 뭐 주님의 사랑 어쩌, 조금만 바람 불어오고 조금만 뭐 해보세요, 다 흔들려. 뭐 목사들도 뭐 별 재주 없어. 근데 요나는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지경에서도 자기는 여기까지 버림을 받았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게 감사의 기도이고요, 이게 확신의 기도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기를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저 녀석 쓸만하네. 저 녀석 그래도 중심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시고 토해내게 해서 살아났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요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신앙과 이런 기도가 말이에요. 요나가 만일에 가정을 이렇게 해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야, 이 나이라 죽겠구나. 내 인생이 이러고 끝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엄마 아버지가 막 호되게 야단을 치니까, 그러니까 우선 모면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싹싹 빌고 있는데 속에는 벌써 딴 생각하고 있어. 나 여기서 풀려나기만 하면 나 이제 집에서 가출한다. 나 이제 집에 안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나 이제 용서해 주면 말이지, 나 이제 이렇게 진실한 줄로 알고 얼마 동안은 믿어줄 테니까 내가 그때 내 계획과 내 몫들 펼칠 거다. 이러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일 이 요나의 기도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도는 기도문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속에는 딴 생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태 나와가지고 되살아나는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기도의 진실성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기도의 진실성을 믿기가 어려워.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나 기어 나왔을 때나 토하고 나왔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 요나가 이 니느웨는 안 돼요 그러고 있었던 이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이걸 안 꺾는다고. 워낙 하나님이 호되게 불을 내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짓은 못해.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건 안 해.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니까 가요. 가기는 간다고. 그러면 가가지고 내 생각이 이해 틀렸으니까 하나님 어찌 됐든지 제가 생각이 짧고 하나님의 뜻이 깊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가서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예언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다 살아난 사람이야. 여러분 같으면 죽다 살아났으면, 아니 남은 인생 30년 40년은 그렇게 못해도 단 며칠이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병원에서 막 걷지도 못한다고 그랬어. 막 먹지도 못하. 근데 먹게 되고 걷게 되고 말이에요. 내 발로 병원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쯤은 교회 올 거 아니겠어요? 왜? 야, 내가 딴 데 가는 것보다 놀러 가냐 어디 바다를, 내가 고향도 못 가고 말이야, 아들 집에도 못 갔지만 내가 하나님 전부터 가야지. 이제 주일인데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났다면 아마 주일날 1년 내내는 안 와도 한 두세 주는 올걸?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는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하기는 해. 근데 이게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기는 하고, 가서 하는데 이 전도하는 꼴 좀 보라고요. 이 예언자가 가서 하는 거, 이건 마음에 없는 거야. 그게 여기 지금 요나서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 3장 갑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육지에 토해진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재소명이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셔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야. 일어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너 그렇게 해라. 자, 요나서 1장 2절에 가서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첫 번째 부름이에요.
첫 번째 소명이야.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는데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을 너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 요 얘기를 똑같이 지금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 일어나라.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다시 이제 부르시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 내가 그랬는데 너 이 짓 했잖아. 이제 살려놨으니까 너 가.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거기 1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말 듣고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랬어. 그런데 3장에서는 요나가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진 않아. 거기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거까지야. 그 혼살나고 그 은혜를 입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혼살나서 정신이 퍼뜩 들었는데도 요나는 그거까지는 해. 이제 도망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요. 가는 것까지는 가. 그리고 가서 선포하라니까 가서 선포해. 사흘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녀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서 읽어서요 말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라고는 요거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라는 성이 사흘 길을 걸어가야, 이 끝에서 저 끝을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이래. 그런데 니느웨가 하루만 했어. 하루만. 아니 사흘 길을 걸어가기도 그러면 걸어가면서 말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 한 달은 두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만 한 거야. 하루만. 이걸 했다고 봐요? 안 했다고 봐야 돼? 하기는 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없어. 자기 모면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과 이런 모습과 이제 4장에도 똑같아요. 요나가 끝까지 안 변해. 이런 모습과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기도한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예 그래도 이거는 사람이니까 또 마음이 살만하니까 또 변한 거지. 또 옛사람이 또 치밀어 오른 거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에서 들어갔을 때 그 기도는 그래도 그건 진실한 거지. 아예 그때는 겁이 나고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그 순간은 그냥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싶어요? 아니면 에휴 그때도 그거 말이야 아주 눈치만 맑아가지고 살아나고 싶어서 모면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게 무슨 회개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판단하셔요. 만일 여러분의 아이가, 내가 기르는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막 혼을 냈더니 싹싹 빌었어.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해요. 엄마 다시는 내가 안 그러고요. 내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거예요.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날 2, 3일 지나가지고 똑같이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이 아이가 내 딸이나 내 아들이 행한 이 싹싹 빌었던 행위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요? 그때 그 녀석이 겁나니까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요령 피운 거야. 그게 마음에도 없는 거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해석을 해요? 아니면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살만해지니까 아유 이젠 또 뭐 그냥 다 원상으로 돌아간 것 같으니까 다시 옛버릇이 생각나고 또 세상에 있다가 보니까 그랬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해석하셔요? 그게 이 비는 아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느냐고. 그 자체를 못 믿어하셔요? 아니면 그거는 믿어줄 수 있어.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근데 지나고 나니까 변심이 됐고 또 변질됐고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또 그랬지. 그러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죠? 어떻게 하고 싶으죠?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러거나 모르겠다. 이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2장의 기도는 그냥 그대로 보라. 2장의 기도가 크게 그때는 진심이었어. 근데 3장으로 겨 나오면서 이게 또 옛버릇이 나오고 옛 속성이 살아 또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부정해. 그게 정말 그랬다면, 그게 회개하고 눈물 쏟았다면 그럴 수 있어. 이게 지금 10년이 지난 일입니까? 20년이 지난 일입니까? 이게 지금 물고기 토해내고서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휴양 가서 놀다가 와서 체력 보강하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이러셨는지는 몰라도 1년이 됐어도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사를 기로를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도
이게 진실성을 조금 저도 잘 모르겠어. 저도 잘 몰라. 근데 요나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만일 이게 우리였다면, 우리가 지금 요나가 진실했겠냐 아니겠냐 이러지 말고, 우리가 만일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막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선 살아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든가요? 우리 딸과 우리 아들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일에 그 지경에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정말 그때는 진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고쳐주시고요, 나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잖아. 병원에서도 오고 사업에서도 일어나고 말해요. 그리고 큰 불행을 이겨내. 그러고 나면 우리는 정말 초지일관 그 마음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한번 그렇게 혼살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식은 죽 먹게 한다고 금방 3일도 못 가, 석 달도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말해요, 요나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 건가, 이게 요나가 진짜 모습이 뭐야, 이게 고민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나는 뭐라고? 이 요나가 이 요나가 아니라 요나야, 요나. 내 얘기다 이거야, 내 얘기. 요나. 우리가 이렇다 이거야. 우리가 뭐 요나 걱정할 것도 없어. 이 사람이 진실하냐 아니야. 우리도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기도 한다고.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모면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위경을 벗어나게만 해주시면. 그래 놓고 언제 그랬냐는 식이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진실한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그때 그렇게 쇼를 한 거야? 우리도 몰라.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 요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다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 모습이야. 그래, 맞아, 나도 저래.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3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만 그냥 적당히 한 거지. 그냥 명분만 세운 거야.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것도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정말 나는 마음이 없었는데 당신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원수로 생각하고요, 나는 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나를 그냥 이렇게 죽였다가 살려놓으시고, 나보고 가서라도 빨리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을 사랑하시니,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나를 혼살을 내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니 여러분 제발 돌아와요. 나 같으면 당신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다 구원하시길 원하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내 백성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당신들도 사랑한대. 난 사실 당신들 정 떨어져. 내 원수야. 우리 아이가 당신 때문에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내가 일을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간절히 구구절절 설교해야 되잖아. 자기 간증하고. 근데 요나는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이 다 망할 것 같은데 회개해서 돌아오게 해, 구원하고 싶어. 이 얘기 앞에 건 빼버리고 40일 지나면 너희는 다 망해. 40일 지나면, 그리고 뭐 큰 소리나 했겠어요? 열심히나 했겠어? 들리거나 말거나 했겠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40일 지나면 망할 것들인데, 40일 지나면 망할 텐데 이러고 해. 안 봐도 다 비디오야. 알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요나의 심보를 볼 때, 자, 이 요나서가 이걸 뭐 재미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동화 같은 이야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은요, 5절에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런 소문이 말이죠,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려갔어. 백성들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그냥 뭐라고 우물우물거리는데 듣고는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우리가 망해? 이러다가 망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들 식대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왕이 보고했겠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래요 이러고.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정신을 퍼뜩 차려가지고 6절에 보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회의하다가 말고, 참모회의하다가 말고, 강요회의하다가 말고, 대통령이 일어나서 왕복을
야, 이거 다 벗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가운데 앉는다는 게 뭡니까?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얘기지.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아라 마시지도 말아라. 8절 사람들인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이걸 요나가 해야 되는 거야. 요나가 예언을 해야 돼. 근데 요나가 예언하지 아니하고 니느웨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이야.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나도 이상한 것이고 니느웨 백성도 이상하잖아요. 이 성경 읽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회개는 교회에 있는 우리가 제일로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전문인 것 같아. 우리는 참된 예언자 보내고 참된 설교가 세우고 설교 매주일 하고 매일 새벽하고, 그리고 진짜 호세아, 미가, 이사야, 아모스 같은 좋은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설교해도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그러면서 그냥 이사야도 가서 그렇게 얘기 안 들어먹어. 말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래. 자기들이 은혜 알고 자기들이 성경 알고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대. 근데 유대 백성이나 이스라엘은 들어먹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방 백성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 백성들이요, 요나는 그냥 40일 뒤에 망한다 소리만 한 거야. 다른 예언자들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요. 얼마나 많이 외쳐. 별의별 좋은 얘기들을 다 많이 해. 그냥 구약의 율법을 다시 얘기하고, 예언서 읽으면은 말이죠, 그냥 율법도 공부하고 다 알아. 그런데도 까딱하네. 우리가 새벽에 읽은 거로 하면 마음이 다 돌밭이고 길바닥같이 돼 있는 거지.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안 돼. 그런데 뜻밖의 이방인들이요, 이 얘기를 듣고 40일 만에 망한다 소리 한마디 그냥 웅얼웅얼거리고 그냥 들려주고 싶지도 않았을 거야. 그냥 너 말했니? 말했어요. 요구하려고 요나가 마음에도 없고 정성도 없이 그냥 툭 던졌는데 회개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9절에 또 이상한 기적이 나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받겠다고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야. 어차피 망하긴 망하게 생겼어 이제.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혹시 자비로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거야. 근데 한번 해보기나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조금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안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계신 걸 알겠어요.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래요, 천국이 있으면 나 가고 싶어요.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을까요? 그럼요.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셔야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선선히 받는 분이 있습니다. 더 사람이 살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죽어가는데 무슨 그거 난 뭐 어차피 이젠 다 결정 난 건데 뭐 이러고 그냥 말아도 귀다하다 그런 사람도 많아.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젠 인생 끝났는데 이런 사람 많은데 그 순간에라도 붙드는 분들이 있어. 믿지요? 세례 받으시겠어요? 세례 주세요. 저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례 받아. 평생 예수 믿어. 세례 10번도 더 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 요나서는 반전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한 거하고는 다른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박진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4장 보세요. 야, 이게 또 가관이라. 그러면은 야, 이거 신기하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야, 이게 말이야, 내가 정성껏 안 했는데도 야, 이게 이렇게 이래야 되잖아요. 요나는 심통이 났다 이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다. 성질도 더러워. 에? 자기가 별로 노력도 안 했잖아. 그런데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목사가 아이고 좀 찔리면서 야 준비도 안 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더 잘 준비해야지 이러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래야 되는데 은혜 같은 거 하고 있네. 이런 소리에 은혜를 받아? 살고는 싶은가 보지? 여러분 이 심통이 이게 뭐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났다는 거야. 그러면 왜 가서 전해? 지 목숨 아까워서 전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뭐 했대? 4장 2절 뭐 했대요 요나가? 예? 아니 매우 싫어가지고 심보가 지금 뒤틀리고 말이야. 성이 나가지고 뭐 했어요? 술 퍼먹었어? 기도했대. 또 이거 보면 믿음이 있는 거야. 그죠? 성질 나가지고 에이까지 난 이제 예언자질이고 뭐고 안 한다 이러고 할 텐데 또 엎어져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좋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야 그 상황에서 기도는 하지 말고 네 마음보나 고쳐라 그래요. 아니 기도를 하면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시비를 붙는 거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 내가 알고 당신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내가 이게 영 뒤틀려. 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안 해도 이렇게 다 회개시킬 건데 뭘 날 보고 가라고 하니 이러고 대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다 알았어. 당신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았어. 나 개입시키지 말지.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다. 딱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까 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어. 그러면서 또 말이나 하지 말지. 또 올바른 말을 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기는 알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정말 저 같으면 화딱 지나가지고 이것들을 안 용서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들도 용서를 받은 것 압니다. 우리도 더 낫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용서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지. 내가 무슨 예언자입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잖아. 그런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함 가운데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은 수도 없이 용서받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니누의 사람 이랬다고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로 따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기도로 따져야 돼? 아니면 차라리 대놓고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따져야 돼? 삿대질하면 인간미라도 있지. 이거 어떻게 보면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조곤조곤 지금 대드는 거 아니에요? 난 마땅치도 않아. 이럴 때는 기도하지 말어. 뭘 기도를 해? 그냥 대놓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맞붙지. 아주 엎드려서 주님 제가 믿음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난 그거 더 아주 얌통머리 없을 것 같아. 예? 아니 그냥 성질 나면 팔 걷어 붙이고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 난 이거 도저히 난 참을 이래야지. 아바마마 제가 아뢰옵게 황송하옵지만 요러고서 할 거 다 하고 말해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이 기도를 보라고. 요나의 2장의 기도 기가 막힌 기도가 있었고 이 4장의 기도가 나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얘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아니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이 요나 생명 거두려고 지금 니느웨 사람 구원하셔요? 요나 생명 거두려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남의 집 자식 가다가 밥상에다가 밥 먹여? 내 아이도 먹고 그 아이도 먹고 다 살아야지. 이거 아니. 근데 요 얌통머리 없는 거 보세요. 난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들 데리고 노세요. 나는 그냥 거두어 가세요. 나 같은 게 뭐 당신에게 필요하겠어요? 난 이렇게 밴댕이 속이고 그런데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종로로 종리 안에도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심사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심보가 없습니까?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습니다. 더 살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나같이 예언자 노릇하고 주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고 부정한 거 안 먹고 있어도 뭐 나보다 뭐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좋다면요, 사십시오. 나는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야, 이게 말이죠. 이 요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일에 제 자식이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너 끊어. 너 뭐 10아들보다 말이야, 여기가 더 낫다.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말해요. 이렇게 달래요. 난 정말 하나님도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해요. 야, 네가 왜 성내니? 내가 성내는 게 옳아? 지금 이 성에서 여기서 지금 성내야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탕자 비유 얘기할 때 아들이 돌아왔다고 손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큰아들이 이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불평하잖아.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병아리 새끼 하나 잡아준 적 없더니, 아니 동생이 개망나니가 돼가지고 재산 반이나 가서 탕진하고, 이거는 내 거예요. 남아있는 건 아버지 거지만 이건 내 거예요. 나하고 상의도 아니하고, 그리고 동생 위해서 잔치 벌리고 손잡고 말해요. 그리고 가락지 빼주시고, 그 가락지는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생 건 벌써 다 줬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뭐 이딴 게 다 있어. 그리고 야단치지 않고 아버지가 또 이거는 이것대로 달래. 그 탕자의 비유 보면 그러잖아요. 야, 네 동생은 그동안 못 먹었어. 그리고 죽다가 저거 살아온 거야.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넌 나하고 같이 있잖아. 야, 이게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 아버지, 그래도 동생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동생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안 하면 저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니까요. 저도 좋네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 믿음이 있다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큰아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야. 그거까지 생각해. 그거야. 겨우 나는 뭐야? 난 충성했는데 나는 헛일한 거야. 저놈은 저렇게 했는데 말이야. 나는 뭐야? 이러고 하나 앉혀놓으면 이게 또 튀어나와. 이거 붙들면 이게 튀어나와.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야, 너 왜 성내? 성내는 게 그게 좋으냐? 지금 성내야 돼. 그러고는 하나님이 달래는데도 요나는 뾰루룩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높은 동산에 올라갔대. 거기 올라가 가지고요, 이제 뭐 기다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것도 이제 40일 뒤에 망한다고 했는데 망할 거다. 불 떨어지는 구경이나 하자. 저것들 아주 그냥 지지고 볶고 말도 아닐 거다. 그래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거기 5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런데 집은 어떻게 꾸려놨나 봐. 그런데 해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통사 나온 요나를 위해, 참 요나서 짧지만 재밌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대. 속성으로 빨리 자라는 박넝쿨을 준비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쫙 텐트가 쳐지도록 잎사귀가 널찍한 넝쿨을 해가지고 딱 그늘을 가려서, 너 구경하고 싶으니까 구경해야지. 너 피부 암 걸리면 안 되잖아. 끓리면 안 되잖아. 곱게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준비해가지고 서늘한 데 앉아서 지금 구경거리 났지.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셨으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정말 하나님, 이걸 뭘 괴로움을 면하게 해요? 이걸 뭘 면하게 하냐고, 이 녀석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밴댕이 속 같은 요나가 말이에요. 그러면 미안하더라도 해야 되잖아. 이거 내가 심지도 않은데 이거 어떻게 넝쿨이 이렇게 커가지고, 나 그늘도 말이야 피하고 비도 피하고 구경 잘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아주 즐거워했다는 거야. 내가 자리 잘 잡았지. 이게 이렇게 잘 자라주네 말이야. 내가 정말 내가 머리는 하나 좋아 뭐 이랬겠지. 그리고 기뻐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 요나가 눈 떠서 보니까 다 시들어 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내가 심지도 않은 건데 뭐 그랬으면 좋은데 성질이 또 났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요나가 햇빛이 쪼이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성질이 어디 가겠어?
나 죽여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어. 살린다고 했어. 지가 집 짓고 나가가지고 지가 가서 고생한 건데,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 이 꼴 보려고 하나님 날 조롱하세요? 어쩌고. 자, 9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게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말이야 왜 그래? 성내는 것이 옳아? 너 자꾸 죽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성낼 일이냐? 이러고 달래신 하나님이 이번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박농쿨 하나 시들어서 말이야, 너 이마에 해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성내. 그래서 나는 이 죽기까지 나는 네 목숨하고 이게 바꿀 일이냐? 그러니까는 요나가, 그러면 난 이거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삽니까? 내가 성이 나서 말이야, 내가 죽기까지, 나 죽어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러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이 또 달래셔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심지도 아니하였고 그랬다가 있었던 박농쿨 하나가 하룻밤 쌓여 있다가 하룻밤에 말라. 이렇게 된 그 박농쿨이 그렇게 아깝니? 그 박농쿨이 그렇게 소중해.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야. 여러분, 이 옛날에 12만 명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1200만 명 도시보다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세계적인 도시야. 이 도시의 사람이 다 죽어야 돼. 여기 있는 이 생명이 가축들이 다 유황불 떨어져서 죽어야 돼. 그래야 너는 속이 시원하니. 너는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귀중하지 않겠냐. 질문으로 끝납니다. 질문으로 끝나.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나.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짧은 요나서지만요, 정말 요나서는 흥미진진하고 진짜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 이게 요나입니다. 예언서 가운데 아주 독특한 예언서입니다. 독특한 예언서예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지난과 오늘에 걸쳐서 제가 이제 요나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따로 한 구절 가지고 설교는 할 수 있겠지만 요나서 전체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딴 것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잘 읽고 기억하시면서, 그래, 요나도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요나 못지 않잖아요. 우리가 요나 못지 않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저게 믿음인가? 저게 믿음인가? 우리 남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기도하고 저 사람 믿음이 뭐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우리는 더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해. 난 더하다고. 요나. 기도하라네. 자,